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이 삶에서도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3장과 4장 초반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니까 마치 바람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지만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비전을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그죠?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호세아에게 너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저 바람난 저자 저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이 고멜이 지금 이제 아기를 셋이나 낳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가 또 바람 피우고 또 나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찾아와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얘기해서 우리 인간들 흔히들 자기를 배신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그냥 헤어지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값을 치르고라도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즉 호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금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 제물을 먹고 그것이 좋다고 즐길지라도, 그 다음 말 중에서요, 그래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대요. 오늘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만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헤어지자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논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쉽게 말해서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운 줄을 알면서도,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줄을 알면서도, 나쁜 행위를 했는 줄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한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삶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상담해 줄 때도, 여러분 또 자신에게 처한 이야기도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 아니잖아요. 뭐 잘못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대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합니까? 지금 바람나서 원래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넣고, 로함아도 넣고, 로암니도 넣고, 로루아마도 넣고, 셋이나 낳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라는 이야기는 이 여자가 이 호세하고 살다가 또 그 자기 그 음란한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나가서 나쁜 짓 했다는 거.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지금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호세아가 바람난 여인, 아주 그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인과 결혼한 것도 순종이고, 그죠? 결혼 중에도 뭔가 문제를 발생하고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네가 그 바람나서 다른 남자하고 있는 그 여자 값을 주고라도 사오라는 거, 쉽게 말해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야.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죠. 자, 호세아가 어떤 순종을 하는가 보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이게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 우리 예수님 몸값으로 팔려나간 은 33개를 말한 것이 종의 값.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또 만났지, 어찌됐지. 자기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본 남편이라고 나타나서 달라니까 거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사오듯이 알았어, 그럼 너는 다른 종을 사 하면서 은 30을 그에게 주고 나를 위해서 그를 샀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은 30이 바로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그가 받고 팔았잖아요. 그죠? 바로 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중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샀다는 이야기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바로 바람난 여인 고멜 같은 여인이었다. 네가 바람난 여인 그 고멜 같은 여인이었는데 그 세상에 빠져있던 너를 사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아를 은 30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사듯이 그 피값을 지불하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 오늘 그렇게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 신부의 자리, 제자의 자리, 군사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 큰 사랑을 잊은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세아가 그 여자를 사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나의 신부다. 나의 신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다른 여자에게 눈치지 않겠다. 나도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너를 사랑할 테니 너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 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너 이렇게 잘못 있는 거 알고 내가 받았어. 내가 값을 치르고라도 너를 나의 자녀로 데리고 왔어. 나의 신부로 데리고 왔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고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미혹하더라도 미혹의 길로 속지 말고 제약의 길로도 가지 말고 불순종의 길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그란다는 것은 나도 너희 남편으로서 나도 너희 주인으로서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너만 사랑하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3절 말 속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너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말은 그럼 무조건 내가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너도 이 실수한 부분은 이제 회개하고 남편 나 호세아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고멜이 회개치 않으면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그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은 회개를 하고 너의 지난 실수는 잘못은 내가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좀 시간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도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신부가 되어 있어 나의 자녀가 되어서 네가 돌아오는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 네가 회개치 않고 잠시 네가 내 앞에 설 수는 있을 말라도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그 길을 네가 반복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동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을 징계 기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고 제사도 없다는 것은 뭐죠? 제사도 없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지도자도 가질 수 없고 심지어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밀도 없다는 것은 가정에서 지내던 종교 행위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하나님 심판에서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전처럼 너희들이 제사도 못 드릴 것이고 너희들이 왕도 못 가질 것이고 가정에서 너희들 지내는 그 종교식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5절 그 후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간다는 것이 우리 앞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때 올라올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되고 그들의 왕도 다시 찾게 되는 것. 이 종국적으로 찾게 될 왕은 메시아 하마시아, 바로 우리들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찾는 일을 이 그림 속에서도 우리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하고 그들이 받을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5절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해서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복을 또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4장으로 좀 넘어가면은 아까 그렇게 바람피우고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지만 받아주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서는 내가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무조건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징계와 실행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이 왕을 찾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말해보자 이 말이죠. 그죠? 이 땅에는 지금 진실도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다는 것은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하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도 이 말씀이 우리 비춰봐야 돼요. 진정으로 말씀이 기준이 된 이 나라인가? 세상 가치관과 세상 모든 것이 막 활개치는, 거짓도 진짜라고 우기는, 잘못해놓고도 잘못 아니라고 우기는 뭔가 이상한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나라의 모습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그죠? 인애도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누가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판사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장관들, 공무원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누구도 하나님 아는 지식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 있다고 뭐 그들에게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들도 창천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일날 적어도 예배한 그들이 오늘 국회에 가서 뭐 하는지,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법부의 판사나 또 검찰청의 검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곳.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다른 병원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도 데모하는 것도 참 못마땅하지만 나는 세브란스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부터 그들이 휴진을 결단하고 하는 보도를 어제도 보았어요. 참 가슴 아파요. 그 학교가 어떻게 세워진 학교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자, 2절. 오직 저주만 있고 쏘기만 있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섞는 세상. 저게 열거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땅에 모든 탐심과 욕심,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생명은 나는 모른다, 돈이 최고다고 외치는 잘못된 의사들. 여러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모든 죄가 판치는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데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징계가 시작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땅이 슬퍼한대요.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세잔할 것이요. 왜? 곡식이 나지 않으니까. 들짐승도 먹을 것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땅에서 울어야 되니까.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땅이 복의 땅이 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는 일정 기간 하나님이 징계 시간을 그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이 땅이 슬퍼할 일이 생긴대요. 이스라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 땅이 슬퍼하는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적어도 믿는 우리들이라도,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이건 누가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예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아니야 누가 잘못해서, 누가 한 사람에게 자꾸 집중 화살을 돌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은 거나 그들도 책망하지 말라.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선지자도 포함해서 모두가 잘못했으니 누구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된 모습은,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못됐다.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고 밤에 또 너희가 넘어지는, 여기서 너를 제사장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고 백성들로 넘어지고 백성들로 넘어지고, 내가 네 어머니, 그 고멜을 상징하는 네 어머니가 엄나는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고멜이 난 아이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모두가 잘못돼서 모두가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멸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잘못해도 다시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도 하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정결케 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징계와 심판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매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의 현실을 놓고 누구 잘못이라고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도 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지금 4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도 그것이고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특정인의 잘못보다 모두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어디로 정렬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정렬해야 되고 말씀 앞으로 정렬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적어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점검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 수정하고 교정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죠? 우리조차도 오그러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북이스라엘 모습 모두가 잘못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지 마라. 서로 잘못했다고 책망도 하지 마라. 모두가 다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네 어머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비전을 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나 이 지구촌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어도 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 지구촌을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 서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충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케 하라 만나스케. 아버지여